어머니같이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자식을 품으시듯이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귀하고 놀라운 사랑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머니께서 자식을 사랑하듯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의 사랑 또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3절에 다시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가 아이를 태어나면서부터 품듯이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자식을 품었던 어머님이 아닌 이상,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정말 어머니께서 자식을 품는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는데 우린 그 사랑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온전히 알 수는 있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론상으로 조금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어머니 되신 분들은 충분히 다들 아시는, 경험하신 것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사실 모성의 사랑은요,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면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어머님들이십니다. 못해서 아이가 자라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이에게 중요한 만큼 또한 그 기간은 어머니에게도 또한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더러는 입덧을 하느라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어머님들이 아이를 안고 캐리하고 다닐 때 이게 아이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볼링공만한 그 무게를, 그런 무거운 태아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을 배에 품고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겠냐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겠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께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으로서 출산을 경험하는 거죠. 아마도 어머님을 반드시 이렇게 어머님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런 육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면은 아마 출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인 제가 얘기했으면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어떠한 고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제게 있어서는 제가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이빨에 관한 문제라고 굉장히 크게 고통을 생각하는데 그 이상 아마 더 큰 고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몇십 배 더 크지 않나 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왜 이렇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나? 물론 인간의 죄로 주어진 대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뜻하신 그 고통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 놀랍고 고귀한 사랑을 갖게 하신 거죠. 진정한 모성의 사랑, 조건 없이 정말 갖게 하시려는 그런 크신 그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갖고 계심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하시면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의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 하시냐면요. 4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품은 것처럼 계속해서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다닐 것이고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지속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 출산 이후에 자녀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한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똥오줌 다 닦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라다니면서 다치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이제 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제가 전에는 이제 아이들의 그 똥오줌을 이제 갈아줄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똥오줌을 갈아주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똥싼 기저귀를 이렇게 아이고 냄새하면서 이렇게 갈아주는데 오줌을 찍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놓고서는 좋다고 웃어요 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놈 하면서 살짝 엉덩이를 이렇게 딱 때렸더니 또 그냥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또 달래주느라고.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갖는 그런 모습인 거죠. 병이 걸리지는 않은지, 학교에서 힘들지는 않은지,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는지, 어떨 땐 큰 소리를 치고 화도 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많은 고통을 겪어내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식된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죠. 알 길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어머니가 되어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위한 그 어려운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참으신 것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사실 부모님들은 이게 자식이 장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떠나보낼 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보내면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근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좀 더 깊은 의미를 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인생이 마감할 때까지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힘들어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스스로 삶을 살아보겠다고 고집도 피고, 그리고 그 고집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힘들게도 하고. 어떻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으시겠다는 그런 간절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귀한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노년이 되고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갖고 품으시겠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어머님이 자식을 품는 그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아무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사실 인식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그 사랑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확실히 받은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지금 어머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삶에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사랑으로서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신앙을 갖는 중에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신 그 여성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절히 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좀 분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다시 한번 좀 인식하자는 겁니다. 좀 기억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바 형제를, 여러분들이 보는 어머님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버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내 어머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그 어머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머님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님 자식이 키우면서 어떠한 사랑을 보셨는지 그래서 이를 나눴습니다. 그 사랑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늘 마음에 품어야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받은 사랑 우리가 또한 갚을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면은 사실 성경 우리에게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게 되지 않겠냐 하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시간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신들을 다른 곳에 우리가 전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뭔가 좀 대접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뭔가 좀 해드리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솔직히 이게 여건이 안 돼서 우리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끝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럼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가 돼서 보니까 내 자식이 나에게 뭔가 기억하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만족이 되더라고요. 저를 생각하는 그 정성스러운 그 선물, 물론 뭐 큰 선물도 뭐 감사하겠지만 그 정성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잠깐 나눴지만 제 막내딸이 한 번은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번은 자기가 쓰던 펜을 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Thank you, Daddy.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만으로도 제가 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그 힘들었던 어려운 순간들이 싹 녹아지면서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보면요, 우리에게 별로 사실 바라시는 것은 없어요. 어떤 종교는요, 목숨을 바쳐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수련을 쌓아야 하고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플리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희생으로 정말 영생의 은혜와 사랑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다만 부탁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9절에 그러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만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그러니까 다만 주님께 나와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그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우리가 그를 기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의 이름을 높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키워준 것에 대해서 뭐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큰 선물을 가져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마음 깊이, 가슴 깊이, 그 깊은 마음 속에 그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님은 정말 여러분들 숨소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나빠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어머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 어머님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섬세히 알고 계시며 또한 사랑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또한 관심을 받기 원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갖고 오길 원하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아주 관계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실 때는요, 우리가 어머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그 사랑을 나눴는지 그를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린 두려울 것 없이 늘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체가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거는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의 그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또한 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게 하시며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그 사랑의 관계를 또한 경험케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주신 거죠. 저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를 인식하신다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세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경배하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며 그 받은 사랑, 늘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된 평화로운 삶을 또한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